우리가 스가랴 12번째 시간으로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이 참 다양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분노하시며 질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이유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떠나가셨는데 그 이유는 성전의 안에서부터 밖까지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며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심은 이번에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을 위하여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데 그 시온을 위해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질투하시는 의미,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질투하시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방 땅, 그들을 잡아갔던 이방 땅들을 질투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 3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에 쳐서 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스라엘 옆에서 보고 있던 에돔은 그들을 보면서 심히 즐거워하고 그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사용하신 막대기였는데 그들이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시온을 위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질투하심의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가서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방 땅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방 땅에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전세가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가 비느하스가 그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출산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그랬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가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다곤의 신전의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블레셋의 5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5도시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치시고 심판하셔서 그 블레셋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끼를, 송아지를 낳은 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벳세메스를 보내는데, 그 가는 가운데 소가 울어, 송아지가 울어도 소가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송아지가 오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가요. 그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내시듯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혼자 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전부 하나님 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었어요. 그런데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성전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고 동문이 닫혀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3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 동일하게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될 것이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지리적인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당 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성도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질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대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호세아 1장 10절에 분명히 그러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는 뭐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어보면 하나님은 두 말 하시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육적인 자녀들을 부모들이 대할 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혼낼 때 굉장히 무섭게 혼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자녀들을 묻는 때 보면 자녀들이 겁을 먹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 훈육을 끝내고 나서 자녀들을 다시 타이르고 아우를 때는 따뜻하게 자녀들을 맞아줘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의 두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무섭게 징계하는 부모의 얼굴과 그리고 자신들이 그 부모의 분으로부터 따뜻한 얼굴을 보게 되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라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그냥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고 그리고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리라. 그래서 스가랴 1장 2장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성곽을 짓지 말아라. 사람들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에 남은 백성들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기이하게, 이상하고 신기하게 보이리라.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진리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이 이 날에 듣는 너희 손에 견고히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너희들에게 전에 말씀하였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는 걸 너희들이 보고 눈으로 기이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70년 끌려갔을 때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가운데 분명히 높은 산도 있을 것이고 방해물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손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복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전 건축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도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하는 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디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에 힘을 내라.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를 당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를 받을 동안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피곤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서 육체적인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고 손에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 발을 견고히 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은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두 가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빠지고 발에 힘이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손을 견고히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